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나? 말씀 따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는 드림교회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드림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반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성도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이창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와 인도하시는 말씀 더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드림가족 치유될 수 있는 말씀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0장 13절로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2부 때 강단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나가야 될까, 그것을 여기 글자 써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레마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들어야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들어야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 237 살리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37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복음화, 세계 나라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둘, 이렇게 일본 하나하나 세어가니까 전 세계가 237개 나라 정도 되더라. 이게 여기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237, 240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근사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7 하면 237 하면 전 세계 나라 세계 복음 하자는구나. 전 세계를 살리는 발걸음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발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발걸음은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결론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왜 보냈어요? 모르는 자들에게 들려주라고, 알려주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구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237 살리는 발걸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모든 유일한 신 중에 신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귀신들이고 악령들이고 나는 최고의 신 절대자다 라는 증거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요 부활 승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즉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산,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걸랑 변호사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와서 가방 열고 다 알려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 승천 메시지예요.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유언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육신의 몸은 가지만 너희들은 영 아니냐? 나도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넘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해놓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말하자면 부탁입니다. 명령, 부탁, 어떤 위임하신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저한테 하셨을까요? 왜 우리한테 하셨을까요? 각자에게 내 가슴에다 손대고 왜 나한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영만 갖고 사는 게 아니네. 육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몸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맨 먼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거 함께 한다는 게 느낌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너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는 거지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너는 가지고 있는 육신을 나한테 빌려주는 것 뿐이다, 도구로.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죽었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니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 그대로 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오늘 듣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듣지 말고. 들었는데 또 내가 양념을 합니다. 고춧가루 무슨 넣고 양념을 해가지고 믹서를 해서 또 그것이 나가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성령만 있어요. 말씀 받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면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하는 너와 함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가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너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이 여정 속에 내 증인의 역할을 너는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라고 그래요. 내 인간적인 면으로는, 내 삶적으로는, 내 환경적으로는 힘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자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절대자 하나님의 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이유,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2, 3, 7 나라 5천 종족, 237개 나라인데 종족수로 따지니까 대략 5천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단일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일민족 하나하나를 해서 5천 종족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즉 2, 3, 7 나라 장애인 살리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이유, 주시는 이유, 이거는 생명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주의 능력이, 주의 영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딱 이렇게 느낀 게 있었어요. 그 단어는 뭐였냐? 현장 회복이었습니다. 현장. 한마디로 현장 회복.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현장이 어디예요? 저기 50층짜리, 60층짜리, 2층짜리 건물 짓는 현장이, 그것만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을 보고 현장이라고 그래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모든 기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풀린다, 내가 어렵다, 내가 상황이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속으로 앓고 입으로 나타내고 그 몸으로 나타낼, 이렇게만 하고 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현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도에 나를 왜 생명을 주고 계시느냐? 현장 회복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은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이것이 온 이유는 나한테 지금 일어나서 현장 가라는 거구나. 현장에 가면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갔다 오면, 현장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또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복음적인 그런 행위, 그 복음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면 돌아올 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기쁨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거 체험 못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무조건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갔는데 100원짜리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하나 주워온 게 없다니까. 올 때 그대로 빈 털터리로 갔다가 빈 털터리로 왔어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되어 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 목적의식이 없는 발걸음이었다면 오는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요?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 너무 이것 갖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나에게 항상 함께하는 이유, 내가 예배드린 이유. 아하, 현장 회복이구나. 내가 현장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더라. 현장 갔더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무지무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갖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뭐 이러려고 낙담했는데 그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감사 함께하는 것을 나에게 먼저 주셨으니 이건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쁨이 우리는 회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요 상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은 그 현장 가운데 영혼이 있고 영혼은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발걸음이었어요. 발걸음 있잖아요. 발걸음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고개를 조금 숙여가지고 여러분 발을 한번 보세요. 이 발. 안 보이네. 양말로 막 꽁꽁 싸매고 신발로 싸매가지고 내 속 발이 안 보여. 근데 집에서는 알잖아요. 내 발. 저도 발을 매일 보겠죠. 매일 보고 뭐 이게 어쩔 때는 축복하고 어쩔 때는 무심코 지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발을 봅니다. 발도 보면 다 오묘해요. 제 발도 보면 오묘합니다. 정말 너무 오묘해. 이야, 그냥 우리가 늘 보는 발 있잖아요. 발 샘플들. 네? 건강한 발이라고 샘플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묘하지 않아요. 제 발이 오묘하다니까. 야, 신묘막측해요. 이 발. 이런 발도 어찌됐건 간에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여기 저기 가고 있고 뭐 걸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또 이렇게 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고 뭐 내일도 모레도 다 예정된 곳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다녀요. 이 발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위대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대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몰라. 내 발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야,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여러분 발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여기 뭐 장애인들 지체장애 옆에서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뭐 파크 골프라는 것을 이제 서울시 대회를 주최를 했는데 이제 거기를 다 갔다 왔거든요. 다 이렇게 보면 하나 둘 했을 때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보고 또 제대로 걷는다라고 또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하기는 저는 그걸로 보면 제가 제대로 잘 걷고 있거든. 근데 잘 걷는다고 씩씩거리고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저거는 좀 이상한 거지. 이게 내가 걸어야 제대로 걷는 거야.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저 사람들 발을 벗겨놓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신묘막측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뛰어다니든 뭐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발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위대하다는 증거. 양말을 딱 벗고
코에다 한번 대보세요. 엄청 냄새가 날 거려. 여러분 손가락 대보세요. 냄새 나나? 여러분들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위대한 증거가 냄새예요. 어디 갔더니 꼬랑내 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냄새가 나면 날수록 감사해야 돼. 야,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게 발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 발이에요. 발은 근데 얼마나 찬밥 신세인지 몰라. 쩐데 봐도. 그런데 왜 이 발걸음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발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나는 발 디뎌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휠체어 타고 가는 방향이 어디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아멘? 그래서 이 발걸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래서 이 발걸음은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향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조정을 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발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김유신 장군 예화가 생각나요. 김유신 장군이 발 갖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을 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발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이 얼마나 거기를 자주 갔는지 그냥 말이 알아서 저절로 가더라는 거야. 글로 상상하세요. 거기가 어딘지는 알아서 상상하시고 글로 가더라는 거야. 언어를 갖춰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오직은 이 말까지도 내가 가라 마라 한 것도 아닌데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글로. 그래서 그날 즉시 그 말은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말이 아웃됐듯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이 발을 딛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발이 절름 발이 걸로 걸든 이름하여 그냥 나름대로 자기는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걷든 휠체어 전동차에 의지를 하든 내가 항상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과 맞지 않는 곳이라면 결단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발걸음, 아름다움이라는 이 발걸음이 큰 응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발걸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가지지가 않아. 늘 걷는 데만 걸어. 그래서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로? 새로운 곳으로. 내가 늘 가던 곳 말고 진짜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인도해요? 먼저 체험한 사람이 인도하겠죠. 먼저 느낀 사람이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것만이 답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인도하겠죠. 늘 가던 곳만,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늘 가던 곳만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막 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그거 않고 늘 우리 이 지역에 특히 특별한 일 없이 사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어디 가고 뭐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오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오면 이제 갑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이분들이 가는 곳이 다 거기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누가 전환을 시켜줘요? 아는 사람이 전환을 시켜주죠. 이분들이 스스로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돌부리에 찧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교회 마당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네.
그래서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갔더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어메 뭐가 없네. 그런데 뭐가 종이가 하나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이를 딱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종이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뒤처리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목사가 됐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말하자면 인도해 준 거죠. 종이가. 이게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이 커요.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여기 146명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인도해갖고 여기 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알아서 여기를 와요. 우리 이런 거 해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 초청장도 주고 주부도 주고 해서 막 몇 번씩 어떤 사람은 한 번 여기 오는데 몇 번 통화한 사람도 있을 거야. 막 한 이야기 또 오고 물어보는 얘기 또 오고 똑같은 말 또 오고 짜증나게 시리.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 왜요? 늘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부 하나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 한 통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왔어. 이제 한번 돌다가 한번 찍었어.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앞에 여기를 찍어? 안 찍는다니까. 안 찍는 게 아니라 못 찍어. 왜 못 찍어? 늘 살던 대로 산다고. 돌던 대로 돌아. 나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 성격 보세요. 여기로 가면 이렇게 좋아. 길도 좋다니까. 꼭 여기로 가야 된대. 여기로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가면 되는데 왜 못 가? 몰라. 이리 가면 좋은지를 모른다니까. 늘 하던 대로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환시켜 주셔야 돼. 이거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얼마야? 공짜야. 너 공짜 좋아하잖아. 이리 와. 갔더니 김치찌개도 주더래야. 이야, 오늘 대박 맞았네. 오늘 김치찌개 준대요. 자, 갔더니 오메 축하해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래. 우와, 박수 쳐주고 그냥 뭐 선물도 줘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그랬더니 앞에서 목발 2개 짚은 목사님 거품을 무는데 나 듣기 싫어가지고 나 절대 안 와. 이러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이제 또 걔 중에는. 선물은 좋은데 이거 다음에도 또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래도 계속 방향을 돌려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줘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걸 보고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키포인트가 뭐냐? 2, 3, 7 살려는 발걸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바로 이 2, 3, 7 살려는 장애인 살려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 인도하다 보니까 내 것이 좀 손해도 봐. 내 것이 돈도 좀 들어. 차도 한 잔 사주고 과자도 하나 사주고 그냥 약속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와. 이 발걸음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우라고 그래요. 나우. 아름답다요. 이 뜻이 나우. 근데 이 히브리적 이 나우의 뜻이 뭐냐?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름답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때에 맞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니까 뭐가 막 코가 어떠고 이게 아니고 아하, 저 사람은 지금 요게 조화롭구나. 아름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붙잡는 게 적당하다, 때에 알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한번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장 가면 너에게 뭐가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그 역할 감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너무 뭐 그 가식적인 미모, 이거에 아름다움에 도취되면 안 되신다니까. 정말 적당한가? 정말 때에 적절한 것인가? 잘 인도받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그 위치에 잘 서 있어야 돼.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위치. 위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역할의 역할. 그 위치에 서서 맞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간표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냐고. 아유, 깨재전이 주름도 가고 그냥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발냄새는 나는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약속했거든요. 드림교회 예배 대회 끝나면 10시 한 10분 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10시 20분 30분에 우리 예배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뷰티풀, 원더풀.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녀.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막 여기는 무슨 꽃 뭐 화려하네 막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표에 딱 맞는 그 환경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아름다움이에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였어. 저 사람이 나하고 스쳐. 저 사람이 내가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불신 영혼. 내가 전해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겠네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찾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당신은 해방받아요. 꿈자리 사납죠? 문제 없어요. 해방받아요. 남몰래 그거 먹고 있죠? 문제 없어요. 해방받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받든지 말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툭툭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소금 뿌렸어요. 다음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우연찮게 또 전했어. 바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소금 뿌렸는데 그 사람이 고춧가루 뿌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영접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위치에 서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아멘?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볼 때 뭐예요? 아름답잖아요. 좀 더 바르고 올게요. 다음에는 여기도 좀 해놓고. 네, 알았어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가 봐.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받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이 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기업은행 광고가 쫙 나오고 있어요. 와, 저 기업은행이네.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행이에요. 남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업은행에 예금해서 기업이 살면, 그러네,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면 국민이 살겠네. 이것 봐라. 그러면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국이 살겠네. 그래서 와,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 아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업만 살고 한국만 살고 국민만 살고 요것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바로 우리 은행에 예금하는 거야. 여기서 은행 광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 못 들어요. 늘 하던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의아하는 겁니다. 또 돌고 나서 잘 살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위치에 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 위치가 있어요. 지금 위치, 가정의 위치도 있고 뭐 현장, 직장에 뭐 삶에 다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뭐요? 역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라고 전하는 이 사람의 발,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면서 참으로 행복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래서 예수 향기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합니다.